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제가 오는 줄 알고 대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힘있는 찬송 가운데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은혜 위에 또 그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모든 죄를 또 주님의 피로 도말하심으로 저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또 어린이 천국 잔치와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 집회, 그리고 이어서 대전도 집회를 또 우리 전주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받은 사랑을 또 그 많은 사람에게 또 간절하게 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인도해서 이번에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웃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서 아무쪼록 한두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제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하루속히 이 교제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참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또 힘이 약해지고 또 병들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참으로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또한 이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또 멀리 떠나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멀리 익산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더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5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자꾸 발이 이렇게 밝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빨리 이제 온 것도 같고, 그래서 참 가깝다는 것을 실감했는데, 지금 익산교회는 또 전주 교회와 같이 또 열심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년 11월에 이유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집회를 또 성황리에 잘 치렀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또 올해 첫 집회고 또 저희들이 동계수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졌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힘을 다해서 하자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성도님들이 자리를 잘 많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많은 분들 기도 부탁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올해 6개 교구에서 4개 교구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구를 줄이다 보니까 임원들도 한 80%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또 젊으신 예전보다도 좀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직분을 맡고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또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주를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따라가보자. 그래서 아주 열심히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데 있으니까 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또 많이 또 전도할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이 교육원 입당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전주를 왔다 갔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번 1월 달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전주를 또 이렇게 배정을 또 해놔서 하여튼 가라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은 어딘지 가리라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또 너무 또 가까운 시기에 또 오게 되니까 또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되고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쪼록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제목 자체가 좀 거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부터 해가지고 호세아는 19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 13대 왕에서부터 19대 왕 그 사이에 약 40년간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암 2세 때는요, 실제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왕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조금은 이제 아이러니하게 하여튼 가장 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이렇게 넓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제적 부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23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뒤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베델과 이 단이라는 곳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악하게 하게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여로보암 2세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선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업적을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영토도 넓히고 또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하기도 하고 그런 업적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우상 숭배의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사람들이 더 우상을 또 철저히 이제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굉장히 음행이 많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호세아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로 인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묵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묵고,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산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지어 놓고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 특별히 그 나무, 큰 나무들이 있으면은 무성한 나무 밑에다가 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그늘 밑이 이제 그래도 시원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악한 것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큰 나무들 밑에서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음행이 곁들여서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그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요.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든 악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호세아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보고 우리 자신도 실제로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때에 가까운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이 믿는 사람마저도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돈이 최고고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냥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게 섬기지만은 세상도 섬기고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적어도 아닐지라도 세상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정말 신앙생활이 적당주의로 흐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노하시고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이 당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같이 우리 삶에도 그런 징계들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호세아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골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서 이렇게 그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여인을 하고 결혼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실제로 말하면 이제 창기죠, 창기. 몸을 파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창기를 아내로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이제 그 의미 속에는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리고 또 계속적인 행위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창녀로 있는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할 때 창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 읽었던 대로 이 도덕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행음을 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음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여자를 맞이하더라도 그런 한 사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창기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 이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런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와 같은 신실한 남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그 창기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자식을 3명이나 먼저 낳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실제 자기가 그동안 행하던 대로 나중에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다시는 이렇게 거들떠 보기도 싫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이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신실한 그리고 너무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호세아의 희생이죠. 실제로는 그런 호세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호세아와 같은 신실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하고 육적으로 음행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또 음행이잖아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인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것을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호세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19절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근데 우리 역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영적 행음을 하는 그런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시죠.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래 되어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그죠? 여인이 결혼을 했으면은 오로지 남편만 사랑하고 그죠?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간음이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는 것도 똑같은 음행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분의 이제 신부가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또 행위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이 남편으로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음행하는 여인과 음행하는 어떤 아내, 이 고멜과 같은 그런 아내를 이제 비유가 되는데, 그러니 자꾸 이제 남편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이제 자꾸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남편을 따라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르면 그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로지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것만 쫓아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라 그냥 가버려라 그런 게 아니고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가시로도 안 되면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본 남편이 정말 나에게는 진짜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가시로 길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큰 침공을 받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어떤 큰 위기를 맞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 나라를 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가시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고통을 다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이렇게 좀
할 기회들이 많으니까요. 또 전도 상담도 하지만은 이제 생활 상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기구한 운명들이 많대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이렇게 좀 살아온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눈물이 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이제 또 구원 받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막 밥상도 없고 서로 이제 막 뭘 집어 던져서 서로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항상 편만 들고 아버지 미워요, 싸우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더 강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떻게 말로는 이길 수가 없고 막 이래 하니까 이제 술 한잔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몸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요 굉장히 어떤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라났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죠. 구원받고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또 어떤 때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자라온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짓는 자매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잘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감도 되고 막 또 눈물도 날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통하고 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을 낮추고 결국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을 때 이 소경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이제 거지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결국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냐, 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다른 눈도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그래서 많은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쳐봤지만은 병은 낫지는 않고 계속 돈만 들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어렵게 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이 병이 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삶 속에서 혈류증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육신적으로도 고통받고 너무나 좀 비참한 삶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던 차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랬습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들조차도 하나님 사랑이란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거는 왜 막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 보면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면은 죄는 미워하시죠. 죄만 보면은 정말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우리 자신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가시로 막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시로 안 된다면은 아예 담을 쌓아버리죠. 완전히 앞뒤로 콱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고 이렇게 가시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그럴 때 그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을 주십니다. 그림으로써 돌이키고 다시 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징계하셨죠. 눈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물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징계를 주시죠.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또 주시는 이 가시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가시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담을 딱 쌓아버리는 거죠.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소리도 안 나게 옷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썩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를 하니까 그들은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처음에 이 좀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가시오고 그 다음엔 담을 쌓았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담을 쌓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가시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과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잘 느끼지는 못하고 또 서서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 옷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그만 것이 왔을 때 빨리 그것을 이렇게 이제 캐치를 하고 그걸 돌이키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좀과 같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좀은 그냥 옷을 조금 썩게 만들고 이렇게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사자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움켜가 버린다는 거죠. 탈취하여 간다. 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가 버리는. 이게 처음에는 자기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 이제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싹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싹 뺏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옥 가도록, 결국은 그걸 가서 멸망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행여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시를 주시고 또 종과 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임에서 멀어지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나 행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돈을 버는데 더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사자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 갖게 하기 위해서 가시기를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정금 같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많은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저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저 나름대로 저희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고난이 없다면요,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법이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만이라도 우리 마음을
이게 말씀에서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로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늘상 참 두려운 것이 이 말씀을 외워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 뿐더러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이런 간절한 어떤 마음들, 열정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은데, 행여라도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실제 결국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욥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를 버렸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세상에서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였죠. 그러나 결국 이 욥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걸 인내한 이후에는 배나 축복을 받은 것을 이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하시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나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더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받기를, 연단 받기를 싫어한다면은 결코 그 그릇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그 그릇이 커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아직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어떤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이라는, 이게 사울 왕이라는 가시를 줬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이었을 때 그 군대를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10년이 가까이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됐겠죠.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불순종했죠.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왜 사울과 달랐냐? 그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을 구원해보고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근데 결국 한 병사만 죽이고, 이집트 병사만 죽이고 이제 살인자로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너 이제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좀 이렇게 구해내라, 그렇게 하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못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정을 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40년 뒤에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마음이 탁 낮춰져가지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이런 높은 마음이 낮아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들도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다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시를 울타리를 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어떤 고난에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가까운 이집트를 찾아갔습니다. 이집트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 아수르한테 이렇게 조공도 이제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이집트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수르한테는 가가지고 막 조공을 바치면서요. 조공을 바치면서 좀 이게 좀 봐주세요. 우리 잘 섬길게요.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니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한테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진 거 안 그래도 없는데 그거 다 뺏어내고 그러니까요, 국력이 점점 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부강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 부강한 것이 더 부강하고 그렇게 더 복된 길로 갔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수단 방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조금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교회 안에서 죽겠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텐데,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야근을 하고 또 세상 누구한테 또 가서 돈 빌려보고 뭐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것을 다 해보고, 그러나 주께 기도하고 뭔가 모임 가운데서 더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결국 이게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큰 이제 하나님이 사자같이 하나님이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만 붙잡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면은 13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막 종살이하고 했는데도 13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과 같이 이제 일정하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러니까 이 고통받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뭔가 빼앗겼던 것을 다 찾게 도와주시고 처음 상태로 하나님이 다 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가시울타리, 그 다음에 또 좀같이 역사하시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단 방법, 세상에 가서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역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법이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슬과 같이 역사를 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슬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슬은 이렇게 고요하게, 그죠? 소리 없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면서 이 식물들에게 막 이렇게 깊이 깃들어가지고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또 만물을 신선하게 하는, 깨끗하고 신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슬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슬과 같이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시죠.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란 말이 굉장히 네 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란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아드마같이,
그리고 스보임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드마나 스보임은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망했던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3일 그러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이제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는 미워하셔서 정말 자기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죄, 그런 지었던 우상숭배나 음행의 죄, 이런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속죄를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 호세아서 7장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자기 나왔던 집으로 해서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지금 지혜가 없어서 돌아갈 줄 모르고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뭐냐?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것은 이게 아수르와 애굽을 이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요. 제가 옛날 이 대학 졸업을 할 때 저는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범대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의무 발령을 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도
이제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구에 발령을 내주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경북에다 발령을 내주는 거예요. 대구에 발령 내주면 뭐가 좋으냐면은 이제 대구 안에서만 학교를 이제 쭉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대구에만 살 수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하면 이제 경북에 발령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기 봉화라든지 저 산골짜기 이런 데는 이제 쫙 돌아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제 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나는 저 봉화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당구도 치고 이제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세상에 그때가 1990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요. 그 임용고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시험을 쳐야만이 그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이제 교사 이제 자격증을 준다. 자격증이 아니고 이제 발령을 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시험 치라고 돼 있으니 그것도 고시를 보라고 하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시험이 발표된 해에 제일 많이 이렇게 뭔가 합격자를 많이 내줬는데 그때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냥 단체로 그냥 거부하는 데모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저 혼자만 시험을 치면 이거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이 생겼을 때는 제가 구원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다른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못 보고 저는 공부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 못 보니까 이게 깜깜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갑자기 이제 시험을 보기도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4학년 마치고 이제 군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돼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이제 찬양대도 임원을 맡고 그때 찬양대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 시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학교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요 엉덩이 땀띠 날 정도로 그렇게 도서관에 앉아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이제 되는데 이 시험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내신 성적이 있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공부에 내신 성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끝에서 세면 빨랐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앞에서 세면 빨랐는데 대학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0점 몇 점 갖고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인데 벌써 이제 몇 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립 이제 학교를 원서를 내보려니까 적어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립 학교 내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시험을 공부를 하자니 제가 이제 직분도 맡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아예 교회도 못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 마음이 결심을 했죠.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일단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먼저는 내 직분을 감당하고 좀 하나님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 내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운명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저녁에요 찬양대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당시에 이제 대구교회가 작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특송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연습도 시켜야 되지만은 저도 이제 찬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이제 뭐 그렇게 준비하고 그 전에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를 했고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도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자리 잡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저녁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이제 문을 여는데 좀 늦게 가다 보면 자리가 벌써부터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이 이제 수업 가는 시간 사이에 제가 잠시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좀 있으면 또 돌아오면 자리 비켜주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공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피곤하니까 남의 자리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이제 또 흘리가면서 이제 이렇게 자다 보면 뒤에서 누가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마음에서 야, 이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게 더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짜로 교제도 조금 안 나가고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세상에서 이렇게 취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면은 만약에 한 마리만 잡으라 그러면은 뭘 잡겠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워낙 이제 공부도 이렇게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교제 나가는 것은 무조건 하여튼 내가 공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됐지만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해가지고 한 2달 남기고는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참 원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참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간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시험이 가까우니까 더 집중이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긴 됐는데 근데 이제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니까 이 머리가 이제 나중에는요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책은 읽고 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 죽겠고 이번에 꼭 합격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요 이게 뭔가 제 마음에서 막 한계가 딱 느껴지면서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 신세도 좀 한탄되고 그러면서 그냥 도서관에 앉아갖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남들은 모르죠. 소리 없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최선은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최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 스스로는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셔야 될 차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까지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대로 해서 만약에 합격이 안 되는 길이라면은 나는 과감하게 내가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의 길을 생각했지만은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요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시험 치는 날 우황청심환도 먹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알도 안 먹고 부작용이 생길까 봐 반 알만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시험을 치는데요 물론 이 기적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차는 떨어져 버렸어요. 1차가 이제 23대 1이었는데요. 경쟁률만. 근데 자기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시험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떨어졌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사립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있는데 근데 그 사립학교에 탁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까지 이제 통과해서 딱 갔는데 학교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정식이 처음부터 되는 줄 알았어요. 1년간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버리겠대요. 아니, 정말 힘들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1년간 또 지켜본대요. 그럼 수업 잘해야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잘해야 되면 이제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지휘자였거든요. 예, 우리 지휘자님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청년회도 있고, 제가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준비를 하려니까 저녁에 또 교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결심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보자. 일단 교재는 먼저 가고, 그럼 돌아와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준비를 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집이 이렇게 이제 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청도에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집에 오면 12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요. 나중에 아침에 딱 돼보면은 옷도 안 벗고 책상에서 제가 엎드린 채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을 제가 아마 편하게 옷 벗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책상 위에서 하거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수업이 한 2교시나 3교시리 들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또 학교가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충 수업에서 아침에 막 7시부터 수업이 있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수업 막 그냥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어디 지구멍에 있으면 숨 먹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시다 딱 보면은 애들도 이제 이렇게 수업이 재미없으면은 이제 막 흐트러지잖아요. 저거 안 되겠구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못하기만 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한 번 수업 준비하면 몇 반을 들어가면 8반을 들어가니까. 이제 잠시 이제 첫 반은 조금 손해보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하는데,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좀, 이렇게 좀 된다 싶을 때, 그러면 애들도 이제 딱 집중하잖아요. 그럴 때 이상히 지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이,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 이제 다른 건 잘 안 되니까 시키는 건 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방송실도 맡아서 또 열심히 하고, 안 시키는 청소도 이제 교무실 청소도 이제 한 번씩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저녁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이 수업이 이제 항상 들은 게 아니니까 비는 시간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벌써 베테랑이고 이러니까 이제 교과서 하나만 들고 와서 막 이러는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뭐 교과서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뭐 시청각 있잖아요. OHP나 뭐 이런 거 시청각도 막 준비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근데 교감 선생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낮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낮에 앉아서 그냥 계속 그냥 수업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고 뭐 장기 두고 뭐 그냥 뭐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사이에 교무실은 저 혼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됐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합격을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 연단을 받은 것을 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저희 집에 가운으로 이렇게 액자에 딱 넣어갖고 달아놨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삶의 체험을 했으니까 진짜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제 중심에 이 심지가 생긴 걸 느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어렵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도 받아서 점검같이 되고,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과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더 쓰임을 받고 그런 것도 느꼈고, 제 삶 속에는 늘 열정이 또 주어지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지금도 이제 간증하지만은
그때 굉장히 참 저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렇게 이겨냈다.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부분들이 지금도 제 신앙에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렸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 호세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은 고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호세아서 12장 14장입니다.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이제 사람이죠. 외롭고 힘들고 버려진 어떤 그런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상을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고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고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아가 되고 진짜 버려지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는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고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고아가 되면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 그렇게 가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죠.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더없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지근하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과는 그 어떤 타협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적당하게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세상도 좀 알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적당하게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토해내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믿은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지옥이고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걸고 힘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는 가운데서 타락해서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행과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전도 집회에도 이 모든 일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으로 떠나가서 주님 앞에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밤산 졸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과 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1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직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플랜카드가 있는 것처럼 금년 2012년 첫 대전도 집회가 2월 13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 현재 구역별로 기도 명단을 작성하고 계신데 전주교회 홈페이지에 다 그거를 입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천교회 김현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 6시 반부터 한 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어린이 청국잔치 2월 3일 금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무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대상은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도명단이 77명이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교구별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겨울 수련회 2월 9일부터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는데 사전 접수가 모레까지 있습니다. 모레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 오사카교회 전도집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황강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1월 그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안에 저희가 금년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11조 그리고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 건축원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이번 주부터 2월 1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구역별로 신방에서 혹시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신대수 목사님, 저희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셨고, 또 대전교회를 또 심호하셨고, 목포교회에서 이제 정년을 하시고, 정보순 자매님과 함께 전주로 이사 오셔서 지금 가까운 송정 서미트 아파트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사 오셔서 수요일날 저녁에 잠시 인사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그 설날 연휴 관계로 인사를 못 하셨습니다. 잠시 자매님과 함께 나오셔서 전주에서 신앙생활 같이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51구역 김시민 집사님, 정금례 자매님 서신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목사님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빨리 나와요, 빨리. 예, 금방 양 교수님께서 소개한 것과 같이 전주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여기서부터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있었고, 대전 가서 한 10년 있었고, 목포에서 6년 만에 퇴임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주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따라서 또 대전을 거쳐서 또 목포에 가서 또 그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한 17년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같이 협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전주교회가 한 30년 조금 넘은 역사 속에서 신목사님과 자매님 그리고 다른 자매님 두 분에서 네 분이 가정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놀랍게 발전을 하셨는데 그 중추적인 참 역할을 담당해 주셨고 저희의 신앙을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전주교회 오셔서 저희들 신앙 지도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김진 형제님, 이갑숙 자매님 이사 오셔서 삼천동에서 앞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예, 좀 카메라 좀 비춰주시고요. 뒤도 한번 돌아보시죠. 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그 고등부, 중등부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해 주시겠는데 사교구에서 함께 교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67구역 김덕순 자매님 봉동 현대 정형외과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예,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